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론 부분 서론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주술의 특징은 이제 반복하기 때문에 서론에서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다 읽어보면 좋겠죠? 3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우리가 실론을 이제 우리 서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했고 또 이제 창조 경륜이라는 것을 또 그 독특한 신학 개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서 또다시 이제 독특한 신학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루이스 볼커프 바빙크의 신학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런 어휘들을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서철원 교수님께서 독특한 번역을 이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부분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철원 교수님께서 전유적 속성과 유비적 속성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재현을 한 것이 우리 교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적 속성이나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하는 거나 또 전유적 속성이나 유비적 속성이나 하는 것은 개념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휘에서 약간 접근할 때 좀 더 용이성이 있는 어휘로 이렇게 재현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유적, 비공유적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인간이 묵상을 해서 상상을 해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유비적 속성으로 유비로 신학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신학은 유비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세 로마 시대 때 또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은 유비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존재 유비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 발트는 그 존재 유비로 신학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제 믿음의 유비라 이렇게 하는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비로 신학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학에서 큰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유비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공유적 속성, 유비적 속성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유비로 말할 수 있지만 비공유적 속성, 전유적 속성에 있는 것은 유비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또 읽고 간략하게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므로 절대적인 인격이시다. 이건 아까 말했죠. 무한한 영이시다. 영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영은 우리는 실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체. 그래서 귀신은 영일까요? 귀신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영적인 실체죠. 그러면 또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독특한 성품을 가시는데 이거 전위적 성품과 속성과 유비적 속성이다. 그래서 전위적 속성은 하나님의 무한한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속성이어서 자존성, 단순성, 유일성, 무한성, 불변성입니다. 자존성, 그 다음에 단순성, 무한성, 불변성 이것이 하나님의 전위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모든 신학에서 기본적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자존하지 않다. 그 뭡니까? 항상 의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이제 독처할 수 있는 은사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복잡하죠. 그래서 단순한 인간이 좋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단순할 수 없죠. 우리는 마음에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을 품고 있죠. 그런 마음이 없도록 이제 명상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약간 1초 정도는 그런 마음이 없는 순간이 오죠. 그 1초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도를 닦아야 되는 것이 그 인간의 훈련인데 절대 그것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무한하다. 인간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죠.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이 또 원리이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죠. 그 다음에 불변하다. 인간은 또 불변하지도 않죠. 항상 변화하죠. 우리는 변화하고 싶지 않아도 나이가 먹기 때문에 또 변화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네 가지 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인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어서 아주 부당한 신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영적 피조물을 만드셔서 인격체로 성품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러한 말씀이고, 이러한 이제 논의는 또 인간론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이 유비적으로 피조물들을 있게 해서 그것을 유비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한 이제 유비적, 공유적, 연관된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생명, 지성, 의지, 선, 자유, 권능, 아름다움, 거룩 등 이 유비적 속성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큰 것만 규정하고 있죠. 이러한 속성 중에서 거룩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한다. 거룩은 전유적 속성이라고 이름해야 합당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무한한 신성이신데 이 신성이 표현되면 언제나 거룩이 나타난다.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거룩을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거룩이란 것은 상당히 이제 쉬운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거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그 거룩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유비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의 완전성이다, 이렇게 분류하신 분이 있는가 보죠. 이제 그러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거부하겠다, 이러한 의지입니다. 그럼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의 성품인데 죄와 관련되지 않는 성품이죠. 악과 관련되지 않는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나무를 만드셨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선과 악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참 난점이죠. 그래서 최정화 목사님이라는 분은 선과 악을 제일 처음에, 악을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이해의 난맥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선악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함수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을 시도하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겠어요?
모든 것을 해소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우리는 해소하는 것이 우리 신학에서는 해소한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전하자 이것뿐이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룰 것인가 이러한 몇 가지 함수만 해소를 했지 그 모든 것은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건들지 마라. 이것만 건들지 마라고 하는데 이단은 그걸 건드려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조항을 정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이렇게 함수가 적어요. 근데 그것을 건드는 부정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심오한 환경이죠. 답을 내릴 수 없는데 답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답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답을 내지 못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증진하신다면 주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도 완전한 답이 아니고 내 개인으로 주신 주관적인 답이죠. 그러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합리적인 그러한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정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 그러한 이제 훈련을 잘 하신다면 사기꾼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사기도 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을 양산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복된 사물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회 3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